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두양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살아나갈 우리가 또 소망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또 한 주 동안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귀하고 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 드려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장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익숙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가정에서도 최상의 예배 환경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모든 기기들이 잘 작동되어서 주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세아니아 지역의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법을 바꾸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과 멀어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점점 이 법적 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적인 성 정체성과 생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인생들이 되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그 영상과 음향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과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음향기기들 그리고 영상 장비들이 잘 작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가장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특별히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뉴질랜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며 아버지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삶과 생활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목적 체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성정체성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의 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가는 이 아침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신약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에 길들이 믿음의 길들이 주님의 길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우리의 길들로 우리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른 길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길을 같이 하시고 그 길 위에 살게 하시고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기도 하지만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장비들과 그리고 운영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혈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뉴질랜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시 한번 정립되도록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이
성경적 성 정체성과 생명 의식을 갖고 회복되어지는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땅을 통해서 많은 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뉴질랜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간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 늘 새롭고 늘 시작이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일주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서로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우리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도 귀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귀하시고 또 지금 당장 이 시간이 아니지만 늦게라도 또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귀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마지막 날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2021년 우리 교회 표이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 회복,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회복, 또 이웃과 열방을 향한 관계 회복,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생태계와 관계하는 자연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호주에 일어난 산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토론자가 나와서 호주 대륙을 10일 동안을 쭉 달렸대요. 자동차를 달고 계속 달렸어요. 10일 동안 달리는데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한 4시간 조금 되면은 도착하잖아요. 4시간 가는데 계속 좌우에 불이 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일 동안을 달렸는데 10일 동안 불이 타고 있다. 많은 동식물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가 났습니다. 막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또 소식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기상이변이 호주를 덮쳤죠. 호주뿐만입니까? 많은 나라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3가지의 세계관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에 나는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휴거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니까 이 땅은 다 썩어질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크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는 음식도 정통 화로로 만들어 먹고 삽니다. 우리는 문명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세기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신교 공동체 중에 제세례파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사랑하고 관리자로서 잘 돌보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세 부류의 가치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날 자연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수련회 가면은 그 개울물을 떠서 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등산을 가면 산에 있는 눈을 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밥을 했던 기억이 나고, 고드름 따가지고 아그작아그작 씹어먹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하죠. 육도의 악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난화가 세상 가운데 주는 영향력입니다. 과학적 객관성과 냉정함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1도가 오를 때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1도가 오를 때 북극의 빙하가 소멸되고 사막화가 일어나고 미국의 그 옥토 같은 서부 지역에 가뭄이 들기 시작하고 곡물 시장에 타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2도가 높아지면 대가뭄이 오고 대홍수가 일어나고, 3도가 올라가면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고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이 되고, 4도가 올라가면 히말라야, 그 네팔과 인도 그리고 중국 그 지역에 싸고 있는 높은 산이죠. 산맥인데 그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네팔, 인도 그리고 중국의 식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10억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5도가 올라가면 난민이 속출하고 갈등이 속출하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6도가 올라가면은 모든 동식물들이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온도 40도 올라가까지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생명 구원 사역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올해 2021년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논평을 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고대를 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들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데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인으로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처럼 누구에게는 굴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피조물인데 파괴하는 인간이 지배자면은 피조물들은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산림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베기 시작하면 결국은 홍수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20cm 이하의 물고기들은 잡지 말아라. 개들도 잡을 때 20cm 이하의 것은 잡지 말아라. 그래도 굳이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가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새, 동식물들은 그냥 잡히면 잡히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 싫어한다는 거죠. 피조물들도.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 자유를 그들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사단의 눌림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자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의 자연을 생각해 보면서 들짐승, 바다 생물, 산과 나무, 새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고 있고 그들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지금 마스크 쓰고 이게 참 힘들지 않아요? 그죠? 이게 왜 생기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전염병들이 왜 창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선택 때문에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우리를 향하여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 우리는 1년 내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계속 공격하는 한 자연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어떠한 자연 환경을 물려주게 될까요? 영혼도 탄식하고 있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는 이 땅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심과 사랑과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제가 말씀을 적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한두 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동식물도 자연도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눈이 새롭게 떠지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이 새롭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안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 세상을 맨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에만 맞췄어요. 영혼에만. 동식물들은 그냥 마구 잡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괴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동식물도 다 포함하는 세상이죠. 이사야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어떤 장면들이 보여집니까? 거기에는 사자들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함께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이웃과의 또 영혼들과의 우리 관계도 회복하지만 이 생태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정책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빨리 촉구가 돼서 빨리 결정이 돼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중교통의 무료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는 만큼 만약에 이런 대중교통이 무료 정책이 된다면은 자가용 이용하고 차를 이용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일회용 용기 줄이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엄청난 쓰레기 양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플라스틱, 종이컵. 어찌하든지 줄여보려고 정부에서도 했지만 안 됐죠. 오히려 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머그컵 쓰고 씻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면지 활용하기. 오늘 저도 이것도 이면지입니다. 이거 하나 만들려면 나무를 베야 돼요.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낭비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녹색 10계명 제가 전에 뒤에 한 칼럼에다가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거기에 따라 하나씩 주제가 있는데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2.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3. 삼갑시다. 합성세제. 사용합시다. 중고품.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시다. 6.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7. 7일째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시다. 8. 팔지 맙시다. 소비 광고에 한눈을. 참 재밌죠? 9.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10.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이게 지금 저희 교단에서 녹색 10계명을 하고 지키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우리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방 이웃과 열방을 향한 그 회복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그래서 이 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 있을까? 우리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은 생태계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을 자꾸 알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태계 회복을 위해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여 섬기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쓰레기가 난무해서 많은 식물들이 동물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회복하고 또 이웃과 열방을 향한 마음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 공동체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태계를 보게 하시고 자연을 보게 하여 주사 고통받고 있는 동식물들 아버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회복을 선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동식물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고백하면서 어그러진 거스러진 흐트러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를 다 내몰아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과 열방을 향한 그리고 자연을 향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부르짖으며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올해 한 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내일 예배할 때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